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적으로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얼마 안 돼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차였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지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람일까? 하나님의 지시하에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내릿속에 스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순전에 어느 여고생 학교에서 역사 과목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한국의 위인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말해볼까? 여고생이 앞에 이순신 장군이요. 아 맞아. 그 뒤에 또 이 학자요. 옆에 또 김유신 장군이요. 안중근 의사요. 근데 저 뒤에 있는 62명 중에 61등짜리 손을 번쩍 드는 거야. 너 손 내려. 너 괜찮아. 그러니까 저도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엄마요. 오, 그 옆에 내가 안중근 의사의 엄마요. 옆에 또 내가 김유신 장군의 엄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를 안 낳았으면 이 위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믿으면 아멘. 여자분들만 아멘. 그래요. 우리는요, 지 잘난 맛에 지가 혼자 나온 줄 무슨 온조도 아니고, 그렇죠? 온조아처럼 이렇게 알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린 스스로 뭐 태어나고 스스로 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린 포커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삭을 봅니다. 야곱을 봐요. 여러분 모세를 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볼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흥사가 하나님과 같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느냐? 그럼 너는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니? 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단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빈정이 상한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미국의 모세를 만들 수처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응답이 옵니다. 모세처럼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세처럼 사람을 죽여 모래에 파묻을 수 있니? 나는 살인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모세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러면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주셔서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되고 싶니? 너는 많은 이방인들을 죽일 용기가 있느냐? 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 너는 엘리야처럼 될 수가 없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모두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부흥사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한 이틀 뒤에 들려옵니다. 너는 너처럼 되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왜 따라하느냐 부분들이야. 너의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말투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 이전에 내가 없었다는 것들이야. 나 이후에도 너는 없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처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은요, 그 유명한 모세의 형입니다. 혹시 그런 처음 들어보신 게 계십니까? 전 아론이 모세의 형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해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겠군요. 자, 아브람의 아버지는요, 아버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죠. 동생의 이름은 모세, 그다음에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명문 가문이죠. 동생 모세와의 나이 차이는 3살, 3살 위입니다. 여러분 3살 차이면요 한참 싸우면서 컸을 나이라는 부분. 형다와 형이지. 동생이 까불고 치고받고, 그리고 또 동생은 또 왕궁에 들어서 또 왕정 교육을 받았네. 얼마나 잘났을 걸. 여러분들 형을 만나도요 형이라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엘리트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 아내는요 엘리사벳, 아들은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 이다멜, 4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다가 123세 되던 해, 그의 모세가 124 되던 해 모세보다 약간 먼저 죽습니다. 민수기 보면요 아론이 호르몬 살에 죽던 때가 나이 133세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 이런 사람의 일생이 과연 몇 명이나 기록이 될까? 다시 표현하면요,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허물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요. 연륜되어서 당연히 제거해야 될 사람의 1순위가 누굽니까? 아론이었어요. 그는 그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는 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시노다 하는지라. 주범이에요. 제일 먼저 목이 떨어지고 가슴에 칼이 꽂혀야 될 바로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론이란 부분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모세의 재혼을 비방해서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그렇죠? 예. 미리암 사건들. 동생 모세가 아내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때에 대해서 누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공격했지만 그 이상하게도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니 공격은 같이 했어요. 미리암도 했고요. 아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은 누구에게만? 미리암에게만 줬다. 세 번째 뭡니까? 그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여 2 아들을 죽게 했어요. 말했죠.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들.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장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놓으라고 말해야 할 때 놓으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어미 꾸짖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키워야 되는데 자녀와 타협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거짓된 제사를 드리게 된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론의 활약상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모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론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 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놈은 모세고요. 이놈은 아론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 한번 읽어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믿으면 아멘. 아론이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오다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움직인 사람이 아론이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을 때 쓰임 받은 사람도 역시 아론이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세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음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아론이 또 땅의 먼지들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가축들의 물게 하신 기적도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했어요. 출애굽기 8장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기도 하지만 그나마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1장, 13장, 14장, 15장 계속 매 장마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요, 다 거룩하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건의가 도전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7절 8절 말씀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모세가 각 지파의 장들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서 진격의 장막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딱 심어놓은 거예요. 꽂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막에 있는 진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팡이란 것은요, 일종의 홀입니다. 홀. 리더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멋있게 장식된 하나의 장식품이에요. 제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이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유명한 지팡이더라고요. 하나에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 지팡이. 그냥 들고서 노인 장반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랑 삼아서 하나씩 갖다 놓으면 멋지게 장식할 만한 지팡이인데, 이거 만들려면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를 베어서 말려서, 그렇죠? 조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 니스를 칠하고, 그다가 도장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문양을 집어넣어가지고 멋지게 한 3년 넘게 만든 지팡이. 무늬도 살리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죽은 나무를 잘라서 말려서 거기에 도색을 입히고 니스를 칠하고, 그다음에 다듬어서 거기에 쓴 것이 지팡이인데, 이 나무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엮여지나? 12개 다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또 사막에서, 그렇죠? 이 사막에서 지팡이 구한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게 이 기증품이에요. 족장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기증품이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야, 이거 명품이야. 이거 핸드백만큼 유명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백 사시면 비싼 것으로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잖아요. 자랑하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죠? 이거 얼마짜리인데, 샤넬인데, 봐봐, 얼마짜리. 이거 한정품인데, 자랑하려고. 지팡이가 그런 거예요. 딱 쥐고 다니면서 집지도 않아요. 옆에 딱 끼고 다니면서 한 번씩 들죠. 우리의 부족들은 모이란 분, 장식이에요. 명품이에요. 다 꼽아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팡이에서 뭐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8절 말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일렸더라. 아멘. 믿으면 아멘. 믿음이 좋아. 하루 사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하루 사이에, 원데이에.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린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송파구에 꽃이 활짝 핀 걸 봤어요. 꽃이 확 지니까 잎사귀 막 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면 또 뭐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죠? 최소한 한 3, 4개월 지나야지만 나름대로 이런 과정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원데이 어저께 꼽아놨는데 오늘 세상에 죽은 나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직 한 지팡이에서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요, 환경과 습도와 이것들 다 맞으면요 다 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아는 대로 그날까지 대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했던 사람이 아론, 제사장의 대속 일과 축복의 일과 예배의 일과 재판의 일까지 동분서자며 최선을 다했던 이 사람이 아론이었다. 그는 분명한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시치서라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론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유사합니다. 살다 보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도 빌고 궁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이 그러한 과정 속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잘못을 10개 했으면 이번 달은 5개만 하고 또 3개만 하고 이 2개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간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요. 야, 개가 똥을 참지 네가 죄를 안 짓겠니? 이런 말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저께보다 오늘이 덜 진다면, 죄를 적게 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플러스 요인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론을 보세요. 아론 볼 때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렇죠? 주범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문득에 걸려가지고 이미 죽었을 사람이란 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조금씩 나아서 이제 나이 들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린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만 우린 사명자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방점이 꽂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사람에게 방점이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면요,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긋하게 그냥 꿋꿋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곳에 지긋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한번 보세요. 기분이 상해도 좀 의심이 돼도 마음이 상해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아닐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할 거야, 그냥 붙어 있으니까 은혜가 되고 삶이 되고, 그렇죠?
바로 사도라는 이름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갑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벌써 모인 게 28년, 29년 되는데 저희들 부부가 가서 출석한 지는 한 17년, 18년 됩니다. 특별히 나가는 말 없으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를 한번 켜보시기 바래요. 내비 켜보시면요,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요, 쭉 갑니다. 근데 조용할 때가 있죠. 어떨 때가 조용하죠? 내비가? 그쵸? 잘 가고 있을 때 조용해. 내가 내비 켰나 안 켰나 의심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무슨 구간입니다, 이건 나오죠. 근데 조금만 내가 잘못 길을 들었으면요, 난리 나요. 유턴 뭐 지금 500m 앞에서 유턴하라고 난리 나는데, 내가 잘 가고 있으면요 그냥 조용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한테 무엇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이 많은 시대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상급을 쌓아간 아론처럼 나이가 들어서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멋지게 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론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요. 한 사람만 마음에 드시군요. 나머지는 그래요. 하나님도요, 때로는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또 그저 그 시켜놨더만 첫 번째 이벤트를 그렇게 망치니? 네 동생 올라가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귀 받고 있는데, 유익법 받고 있는데, 넌 밑에서 아주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어? 우상을 만들어서? 넌 새끼 죽어야 돼. 벌써 막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 알고 있어요. 좀만 참자, 좀만 인내하자, 조금만 지나가 보자.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죠? 힘들고 외롭고 어렵죠? 여러분, 고비를 넘겨보시기 바래요. 넘겨보시기 바래요. 고비를 넘기고 가면요, 나중에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데 넘기고 나면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요, 지금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깁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붙어 있고 넘겨서 자랑스러운 귀한 우리 교회 권사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의식 가진 사람들로서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허다한 죄를 짓지만은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아론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석구석 지나갈 때마다 물론 괴로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잘 넘겨서 정말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드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맞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고백하며 나가며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사업과 그의 기업과 또한 그의 하는 모든 것 위에 또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